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과 나라의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섬기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여 이러한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영복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함께하신 사남성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죠. 이 위기의 때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갈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들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릴레이 기도회를 기도함으로 섬겨주는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에 관하여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또 나오죠. 요셉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때 그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요셉이 겪어왔던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는 그런 뜻의 므낫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라는 뜻의 므낫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게 되었는데,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므낫세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그가 받고 이렇게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어린 나이 12살에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보위에 올라서 무려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랜 동안 나라를 통치했어도요 29년 동안 몇 개 통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그 위대한 나라를 세워나갔었는데 그때 다윗 통치 기간도 40년 몇 개 되지 않아요. 솔로몬,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시대도 40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의 나이에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보위에 올라 55년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가 예루살렘의 보위에 올라 그 오랜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덕분이었고 또 그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한 몸에 받은 므낫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21장 2절로 3절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베푼 은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요, 아버지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다 회파시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끔찍한 일을 므낫세가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극히 악을 행하는 이러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므낫세의 그 55년간의 통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서 므낫세, 악을 상징하는, 악한 길을 상징하는 인물이 므낫세가 되고 맙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이전에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하였다. 그리고 자신만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그가 일국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 모두 범죄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참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온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역대 지략,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역사들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과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심판과 축복을 누가 받고 누가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인간인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통치하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렇게 항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여 보게 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게리그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들어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역대하 3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역대하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새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이 열왕기하 21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대하 33장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수없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여 주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일국의 왕인 므낫세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도 이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므낫세가 너무 곱게 자랐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가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요, 세상 물정을 모른 거죠. 그리고 너무 교만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망각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자리하게 되니까 그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매를 맞아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은 거예요. 좋게 얘기할 때는 듣지 않다가 그만 그가 채찍에 맞아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이 되니까요. 그 지경이 돼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참회하며 그제서야 겸손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겸손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다시 므낫세로 하여금 보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오늘 우리 한국 근대사를 보세요.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이 찢김당하고 얼마나 치욕적인 시간들을 이 민족이 겪었나요? 그리고 6.25 동란, 분단의 아픔, 또 동족 간의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땅, 그 폐허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산마다 교회마다 밤이 맞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나라. 그런데 먹고 살만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앙의 야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원마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자리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형국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때야말로 눈물로 통곡하며 마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불릴듯 일어나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그만 교만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마치 므낫세처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